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또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또 많은 분들이 쉬지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에 힘입어 한날을 어둠에 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날 안식일, 그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수고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해 주시는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었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25절까지 읽어야 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가?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큰 것을 맡기면 그 그릇이 차고 넘쳐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작게 물을 부어주면 답답하죠. 그래서 큰 일을 맡은 자가 있고 작은 일을 맡을 자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큰 그릇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그 큰 그릇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일을 맡지만 크게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그릇이 작지만 이 질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으면 아름다운 그릇이 되듯이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사람이다. 항상 자신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대부분 썼으니까 솔로몬도 때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때가 이르면 의인은 칭찬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맞닥뜨려졌을 때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하나의 방편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왜 그랬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저도 제주도에 내려와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니까 막 답답하고 조바심이 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구나. 그러나 나는 지금에 허락되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겠구나. 참 허락되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다윗은 생명을 참 중히 여겼죠. 그래서 큰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명령에만 몰두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틀렸을까요? 꼭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율법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만 몰두해서 그 행위에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깨닫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칼과 창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언쟁을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정하신 이유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도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아주 딱 한 단어에다 다 몰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아주 그 이유와 원천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생명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아닌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치어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만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보니까 자기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다. 조금만 뭔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으면 열심히 달라붙어요. 그런데 아닌가 싶으면 떨어진다. 붙었다 떨어졌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내 아들 다윗아. 결국엔 사울이 손 들었어요. 다윗의 그 간절한 모습과 내가 다윗에게 죽임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날 살린 거로구나.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다윗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간 곳은 장소를 의미하고 다윗이 간 곳은 길이었다. 참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도 다윗의 승리를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고 다윗이 뜨는구나. 다윗은 자기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끝까지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 자신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간 길을 하나님 자신의 길이다. 이건 내 길이야. 열왕기상 3장 14절, 11장 3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길을 따르는 다윗의 삶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길, 다윗의 처음 길이다. 열왕기하 22장 2절과 역대하 17장 3절과 34장 2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다윗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다윗의 모든 길이 되고 다윗의 처음 길이 되었다. 다윗이 처음 가는 그 길이 끝까지의 길이 되었다. 모든 길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간 왕과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왕을 의인과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다윗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길, 곧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던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진보를 나타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감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증거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각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박은미 성도님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자녀를 딱 낳고 이렇게 보면 그 아픔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생명력이 참 귀하잖아요. 우리가 손태은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박은미 성도님하고 손태은 아기 둘 다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어져서 교회에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한국교회, 그 다음에 우리 제주축복교회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이 기간은 제주축복교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제가 이게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자,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